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이 먼 거리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은혜 중에 한마음도 영으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깊은 은혜를 힘입고 깨닫고 결단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네, 온유와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자, 어떤 자녀는 온유라고 이름을 짓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또 예성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걸 보죠. 근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온유와 겸손, 이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덧없이 기억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잘생김, 못생김 구별법이다. 네, 구분법, 구분법 이런 유머가 돈다고 합니다. 우선 못생긴 남자들을 대한 말들은 착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인생이 좋으시네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사람 좋아 보이네요, 남자답게 생겼네요, 이런 말로 표현을 한답니다. 잘생긴 남자를 보면은 싸가지 없게 생겼네, 꼭 기생 오라비 같네, 재수 없게 생겼네, 좀 놀았겠구만, 여자 속개나 쓰겠겠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이 잘생긴 남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싸가지 없게 생겼다던가,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겼다던가, 여자 좀 속 좀 썩였겠네, 재수 없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더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웃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섞인 그런 왜곡된 우리 사회의 가치 평가에 대한 그런 유머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는요, 더 이상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 별로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런 마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을 통한 싸움의 의지로 이웃들을 희롱하고 짓밟고 사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짓밟고 일을 쓰는, 성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실적,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일관성 있게,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토록 교만을 정죄하고 겸손을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을 하실까? 성경은 교만의 근원이요, 마귀라고 그렇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니까. 네. 겸손의 근원은 곧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고 칭찬을 들을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 주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정으로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다. 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일을 계속 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이 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옥에 갇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는 충성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일을 명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모든 주의 일꾼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운동장에서요, 경기하는 선수들은요, 심판이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축구 선수, 농구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선수들이 보면은
내 심판이 내 휩쓸을 울리지 않았는데 전광판에 시간이 다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손을 놔버리는. 그러나 그 사이에 축구공은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내 간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 스스로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정하니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애석하게 안타깝게 다름질하는, 인생의 다름질하는 것을 일찍 마감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거쳐 사역을 하기도 하는.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또 그 타지의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는 문화, 언어 그거 익히고 준비하고 또 자기들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잡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겠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 고국에서의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볼리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특별히 또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그분들은 아예 그 땅에서 묻히리라. 그 땅에서 묻히리라. 그래, 이미 은퇴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고 계셔요, 지금.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고 참 대단히 존경스럽고 훌륭하시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김영선 선교사님이라고 80 지금 하나 되시는데 지금도 노방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정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이제 동영상을 가끔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브라질의 큰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외치는 거야. 브라질어로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충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충성, 오직 자 들어가요. 오직 충성이다. 다른 변명, 이유, 다른 생각이 필요 없다. 다른 목표가 필요 없다. 오직 충성이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남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저 남해 낙도에서 80여 섬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본인이 섬기는, 직접 주일날 본인이 우리와 같이 적든 많든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경은 없어요. 그냥 순회하면서 예배드리.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고, 모든 교회가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일을 맡긴 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면 그게 충성이다. 할렐루야.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자로 기억되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나이다. 거기로 가더이다. 요한의 경쟁심 혹은 질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 되지요. 근데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에논 교회죠, 쉽게 말하면. 에논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래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러면 그분은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계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지,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에논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 몰려가더이다. 누가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참으로 질투심이 생기고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때 요한이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그 선생님을 인정하고 그 선생님의 앞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높이는, 그 선생님을 소개하는 내 그런 사역을 내가 지금까지 했건만 어찌 내 교구까지 넘보고 우리 교우들을 다 데리고 갈까? 이건 옳지 않다.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27절을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느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능력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역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능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격의 크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요한의 겸손의 배후에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이 받은 은사 하나님이 주시고, 집사님들이 받은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병신도들이 받는 은사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저분이 환자들을 고쳐, 저분은 교회 올 때마다 전도를 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셈을 내지 말고 경쟁심을 갖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성경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은사란 뭡니까?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부터 놀라운 선물들을 다 받고 있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내가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는 선물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다 내놔보세요.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사실, 깨닫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그 선물을 100번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원하시고 계시고 또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 몫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큰 은사, 작은 은사를 따라서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 작은 일을 보고자 하심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 측량질할 필요 없어요. 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능자인 그분에게는 큰 것도 작은 것이고 작은 것도 작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크냐 작으냐가 아닌 문제는 뭐다?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우리는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은사를 질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능성은 오히려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가 갖다 주는 근원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수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자가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를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소명적인 위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의 소명적인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분의 오심을 미리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나는 증거한 내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요한의 겸손은 그가 자신의 소명적인 위치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고백을 보세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소식,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찾고 그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일을 보고 듣고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을 깨닫는, 소명을 이해하는 자의 삶입니다. 세리와는 신랑의 친구, 즉 신랑의 들러리를 만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역할을 들러리로 부르셨다면 들러리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죠. 모든 사람이 다 신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명은요, 부르심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본스타인에게 누군가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어떤 파트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제2 바이올리니스트. 제1 연주자는 많다는 거예요. 제1 연주자는 많은데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의 연주자는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아무도 제2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웅장한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휘자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당신의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그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제2 바이올리스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시찰에 어제 올렸어요. 두 분이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제2의 바이올리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깨닫고 바로 고백하는 그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누군가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제가 뿌듯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글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 위치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고 존경받고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기 높은 제1 연주자의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묵묵히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30절에 났다는 그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그는 마침내
참수형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의해서 세리 요한은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이 이런 요한을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깨닫습니다. 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셨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6절 8절에 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길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런 완벽한 겸손의 인생을 살았고 겸손의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없이는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다. 자, 오늘의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대중매체는 진정한 기도와 땀과 대가가 없어도요, 순식간에 가공된 그런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실력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시대 정말 이런 일들은 버젓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AI에 눈이 밝고 눈이 뜬 사람들,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인기 있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작곡가가 곡을 작곡을 해서 그거를 내 시중에 등장시키기까지는 엄청난 머리를 써서 그 곡의 가사에 맞는 곡 리듬을 잘 어울리게끔 작곡한다는 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곡은 1년을 걸려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작사한 것을 AI 기계에다가 탁 입력을 시키니까 30초 만에 가장 현명하게, 가장 적절하게 그 가사에 맞는 그 곡을 맞춰서 작곡을 쫙 만들어내더라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0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30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그저 희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AI가, 기계가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은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인격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소명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지금 의사들의 그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말 소명을 받고 사명감에 진료를 하는 환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의사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들이 아닙니다. 네, 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도 나가서 혹시 이제 들을 수도 있겠지. 의대생들, 학부모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뭘 원할까요? 여러분, 소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명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깨닫고 뛰어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요구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겸손한 사람에게 막중한 사역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진정으로 위대한 겸손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무한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 싸우니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위대한 겸손의 일꾼들이 되어서 저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그 삶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일꾼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